그 무엇보다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인데 그게 이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오늘 기독교 교리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떠나서 오늘날 현대인으로서 사회를 이해하려면 기독교와 캐톨릭의 차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자본주의가 개신교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막스 베버의 명제를 이해하려면 도대체 개신교는 캐톨릭하고 어떤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지 여기에서 여러분 알으셔야 될 거예요. 사실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유태인 사회에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왜? 유태인 가운데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날에도 개신교도가 아닌 유태인들, 아직도 전통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살죠. 모든 유태인 어머니들은 아들을 낳으면 혹시 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메시아 사상은 유태인들 세계에서는 수천 년간 이어온 사상이고 예수가 태어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제 메시아들이 있어 왔어요.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당시에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개신교도, 캐톨릭하고 이제 개신교도들 아닙니까? 기독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혔는데 이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부활했다는 말도 있고 뭐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물어요.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수석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주라는 것은 그때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번역하면 선생님은 살아계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의 그 헬라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돌로 쳐 죽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라는 청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슨 하나님이니 너무 아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바요나 시모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정확하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이제부터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 주춧돌, 집을 지을 때 기초석 이런 뜻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라. 그리고 네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지상에서 풀면 천국에서 풀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지상에서 넌 죄인이야, 넌 지옥 갈 놈이야 이러면 얘는 천당 못 간다는 거야. 파문을 해버리면 얘는 천당 못 간다는 소리야. 그리고 만약에 너는 이제 내가 죄를 용서해줬어. 그러면 얘 천국 간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베드로한테 주죠. 이 기록이 예수들의 제자들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의 이 명령은 베드로라는 인간한테 준 거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럽니다. 저 옆에 있는 사진은 내가 찍어온 사진인데
그래서 좀 허접한데 로마에 가면 로마 교황청 베드로 사원이 있죠. 거기 들어가려면 줄을 한참 서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제일 화려하고. 그 로마 교황청 안에 들어가면 역대 교황의 명단입니다, 저게. 그런데 제일 앞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대문자로 제일 크게 피터 이렇게 써 있어요. 피터가 베드로예요. 피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초대 교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 로마 교회를 처음 만든 사람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소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를 만들거든요. 근데 바울을 초대 교황이라고 캐톨릭에서 그러지 않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예수가 베드로한테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베드로의 수석 제자들의 교황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이니까 세상에 어디든지 가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교황의 명을 받는 추기경들, 그 사제들이 베드로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사제 앞에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고해를 하면 죄를 고하면 그 사제들은 베드로를 대신해서 너 죄를 사하여 주노라. 그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천주교의 이러한 교리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라고 하는 신분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사이에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사제라도, 아무리 늙은 신자라도 그 사제한테는 깍듯이 모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캐톨릭에서 사제이고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남들과 특별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인 사제가 결혼해서 애 놓고 막 그러면 어떻게 좀 권위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사제는 특별히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많은 타락도 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이걸 어떻게 하사느니? 루터는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해요. 예수가 베드로에게 이 축복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반석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저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교회의 반석이다. 오늘날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재자는 인간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중재자가 되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루터는 저 고백을 한 베드로가 한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한 모든 사람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면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있죠.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존재예요. 그게 오늘날 사제로 이제 캐톨릭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루터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제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건 캐톨릭 신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캐톨릭 신자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 해석 중에 어떤 것은 옳으냐, 이걸 가지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